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부부됨에 감사하자, 부부됨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 3, 4학년 때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때 저에게는 몇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또 담임 목회지 나가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이런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모건대학교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으로 이전을 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시영 누님의 인도로 누님이 다니는 성민 장로교회 철화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제 기도는 더욱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채플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회지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때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했느냐, 여러분 가운데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건데 정말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쉽지 않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내와 부부가 된 것에 대해서 따지기도 했고요. 야,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구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확 들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를 돌이켜보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을 하지만은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 역할이 뭔지, 또 자식을 낳고 나면 아버지 역할이 뭔지, 어머니 역할이 뭔지 이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거를 사실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전설들만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평생을 간다, 이런 잘못된 신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내 이기려다가 아주 그냥 고통당하는 남편이 있고, 남편이 이기려다가 평생 고생하는 아내들이 많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25절을 보시면 우린 여기서요 중요한 동사 3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떠난다. 부부가 된다는 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둘째, 남자가 아내와 뭐 하는 거다? 결합하는 거다. 결합하는 거. 셋째,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이는 세 동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못해가지고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이 원리를 오늘 남자와 여자들이 잘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출가한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마보이, 마마걸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왜?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했으면 어쨌든 거기서 지지고 볶고해서 살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부부가 서로 어떻게든 해결해 가야 되는데 자꾸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일은 할지라도 자녀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가타부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돈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콩나라 팍나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그냥 결혼해 가지고도 여전히 어떻게 돼?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참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부부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늘 놓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때 그는 뭐를 따라갔다고요? 뭘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자신 인생의 경륜이나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아내 사례와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항상 기준이 된 것이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도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주변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다 그 교회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건 뭘 하건요, 교회가 멀면 진짜 이 새벽 기도 오기도 힘들고, 여러분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조카 롯도 함께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이 평범하게 읽힐 수 있지만은 여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게 결국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아프고 정말 어렵고 할지라도 아주 과감하게 놔버리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요. 걱정되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우린 자식 걱정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걱정은 기도로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것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친척인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고향 갈대안의 우리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 동생 하란을 생각해서 어떻게 조카 롯을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갈등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동행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떠나 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롯에게 자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뭡니까?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염려되고 걱정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편치를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지역을 택하고 그곳으로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아내와 결혼한 후에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저는 제가 둘째 아들인데 넘버 4요. 5남매 가운데 넘버 4라고. 진짜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도 하루도 못 쉬고 그냥 맨날 밭에 가서 일만 하다가 그러다가 또 부대 갔다가. 참, 우리 최 권사님도 그랬나? 최 권사님 그랬구나. 세상에 아들 왔다고 세상에 일을 시키는데요, 하늘에 막 저기 달이 보이는 데까지 일을 시키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휴가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님 바쁘신데 일 도와드려야지, 목회하다가 휴가 받았으면
들로 산으로 가면 돼. 부모님 도와드려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 형제를 도와드리는 것 물론 좋죠. 그래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봐야 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제가 휴가 와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불효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엄마, 빚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제 의식 속에는 어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런 부모,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만약 자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엄마, 빚은 다 갚았어? 아버지, 빚 얼마 남았어요? 이러면 부모된 심정이 좋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프죠.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가정을 떠나지 못했다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도 휴가 받으면 말이요, 아내 데리고 어디, 그땐 아기도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없었으니까 어디 좀 돌아다니면서 좀 여행을 시켜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결혼하고 나서도 휴가 때가 제일 고민이야. 그래서 둘이 얼굴만 바라보면 그러잖아. 여보, 어디 가야 되지? 이런 남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멘. 사실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 후에 가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휴가 때가 되면 예전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가정이 우선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첫째, 우리 부모님들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결혼을 하고 났으면 그 자녀의 가정이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아멘. 콩나라 팥나라 하지 마요. 꼭 저기 아들집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고 며느리를 A급, B급, C급 평가하지 말라고. 음식이 썩든 말든 알아서 하게 놔둬야 알아서 해. 속은 불이 부글부글 타오르더라도 그냥 참아야 돼. 왜? 내 살림이 아니니까. 딸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이 적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 없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이 여자하고 얼마 살까? 고민하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항상 후순위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친정을 떠나서 나에게 온 천사라고, 천사. 물론 바가지를 너무 긁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또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보내주신 천사라고, 천사.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생 하란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그래서 어떤 가정에 대수사가 있을 때도 그냥 친정에다 전화하고 또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쪼르륵이 이렇게 일러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얘기 부부가 서로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육체와 영적인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만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혼도. 아멘이십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가정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남편으로 부모를 떠났는가? 나는 아내와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창세기 22장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혼합주의로 미혹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 간통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강남에서 스와핑, 부부를 서로 바꿔가지고 성관계를 맺는 걸 스와핑이라 한다. 유럽에서나 있었던 일이 대한민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정말 이런 벽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성결한 부부가 돼야 돼요. 아멘. 자꾸 딴 데 눈치 주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냐? 떠남과 합함과 이룸을 이루는 거예요. 누굴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돼. 그렇다고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드려야 돼. 내가 확인할 거야 가끔. 그리고 합해야 돼. 누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합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한 몸을 이뤄야 돼. 온전한 가정을 이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떠남과 합함과 이룸을 이루는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이런 가정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부라면 더 건강한 부부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아내가 친정을 떠나지 못해서 여전히 부모가 자녀의 가정에 콩나라 판나라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합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부됨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출가한 자녀들 가정에 간섭하는 부모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면문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거룩한 중보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부됨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